오늘은 풀이 죽은 아합 왕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2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 전통이 오래된 서방 세계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 인물에서 따오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라헬이 바로 레이첼이죠. 레이첼. 그리고 성경에 다윗이 데이빗, 요한이 존이고, 마태가 매튜, 마가가 마크, 아브라함이 에이브러함, 베드로가 피터입니다. 야곱이 제이콥이고, 그리고 누가가 루크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바로 엘리자베스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경의 훌륭한 사람들 이름을 자녀들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이라는 이름은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부모라면 자기 자녀에게 아합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소설 속에 허먼 멜빌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백경, 모비딕이라는 소설 속에 그 선장 이름이 에이하브입니다. 에이하브, 바로 아합이죠. 소설 속의 인물이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이고, 정작 자신의 친자식이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아합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조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었고, 빌런 중에 빌런, 악당 중에 악당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합 왕이죠. 성경에 그 아합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정말 전무후무한 철저한 악당 중의 악당, 빌런 중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바로 아합 왕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악당이 철저하게 악행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관객으로 하여금 그 악행이 주인공에 의해서 실패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때에 관객은 주인공의 그 대리 행동을 통한 그 악당의 그 망가짐으로 인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후련하고 통쾌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영화 잘 봤다, 액션 영화 잘 봤다, 이렇게 좋은 느낌을 갖고 극장을 나오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악당이라면
그 악당의 악행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철저한 보복, 악행에 대한 그 상응하는 처벌, 그것이 당연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 사상 배경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권선징악의 그런 원리, 그런 균형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생각되어지는 보응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아합 왕을 이렇게 역대급의 빌런 중의 빌런으로, 악당 중의 악당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한,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그런 악당 중의 악당 아합 왕인데,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합 왕이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죠. 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좋은 정치를 펼쳐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침략해오는 적군을 무찌르고 치세를 강화하고 많은, 우리로 따지자면 훌륭한 정치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여러 가지 많은 그 이방 국가들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졌는데, 그런 복잡다단한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아합 왕은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 시돈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돈 사람은 페니키아입니다. 그 페니키아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죠. 결혼을 통해서 유대관계를 맺고 자신의 정치적, 국제적 정세 속에서 안정을 꾀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이 아합 왕은 어떤 정치를 펼쳤느냐 하면 바로 종교 혼합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세벨이 섬기던 그 바알신, 그 바알신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로부터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을 혼합을 시켜서 마치 요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것처럼 종교다원주의, 모든 길은 다 구원의 길이고 모든 종교는 다 결국은 지향점이 똑같다는 식으로 포용주의, 종교 혼합주의 정책을 아합 왕은 펼쳤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었겠죠. 굳이 네 종교 내 종교 따질 것이 있느냐,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저 국민을 하나로 단일시키고 통합시킨다면 어떤 수단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그냥 다 괜찮다. 그리고 자기 아내 이세벨이 또한 섬기는 신 바알이니까 이참에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와 이 우상 숭배인 바알과 그냥 짬뽕으로 시켜서 종교를 혼합을 시키자,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이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치적이라고 치켜 세우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적을 무찌르고 세금을 잘 거두고 나라가 평안하고 이 범죄가 줄어들고 그런 안정적인 그런 정치를 펴고 그런 치세를 한다면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정치가로, 훌륭한 위정자로 그렇게 칭송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죠. 하나님의 평가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합 왕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와 늘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왕은 이 선지자 엘리야의 그 놀라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결코 꿀리지 않는 그런 면모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막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데 기도를 했더니 비가 내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갈멜산 그 대적에 그 바알 선지자와 대적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아합 왕은 결코 꿀리지 않고 그 기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합 왕은 엘리야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이 열왕기상 18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주 당당하게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아합 왕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자여,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결코 꿀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신적인 능력, 하늘의 기적, 그리고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구하고 아합 왕은 결코 꿀리지 않고 자신 그 나름대로의 만만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한나라의 왕으로서 이 자신이 치세를 펼치고 정치를 잘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좀 의아한 면이 있죠.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게 역대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하다고, 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그런 아합 왕인데, 근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합 왕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영화나 드라마라면 악당 중에 악당은 철저하게 악행을 삼다가 철저하게 망가지는 그런 스토리가 통쾌함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아합 왕을 도와주실까? 그 빌런 중에 빌런인 아합 왕을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하다면 당장에 그를 처단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듯이 아합 왕을 불태워서 처단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아합 왕을 도와주시기까지 하는가?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아합 왕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우리 이 지금 전쟁 앞에 위태위태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수긍이 가겠는데 아합 왕은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먼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고 나쁜 왕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베나닷 왕의 그 침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들을 너의 손에, 아합 왕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의 길이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중 작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키는 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비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왕을 도우셨다고 해서 아합왕의 그 행위가 착하거나 이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 놓치면 안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너는 바로 그것을 넘겨보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방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코 넘겨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놓치버리고 그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행위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하셔 그렇게 착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큰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심지어는 악한 군대 아시리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벌하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반복해서 막게 하셔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에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악한 도구로 아시리아와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을 쳤던 수많은 이방 국가들 같은 그런 역할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을 받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단위에서 매주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우리 중에는 결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아합 왕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베나닷이 이제 또 공격을 할 것을 또 알려주십니다. 1차 침공 때 아합 왕과 그 이스라엘 군대가 베나닷이 끌고 온 그 공격 부대를 물리쳤고 이 베나닷이 다시 또 공격할 것을 선지자가 또 알려줍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정말로 그 선지자의 말대로 이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 베나닷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산에 있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지에서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인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서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두 번째 침공을 했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합 왕과 그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아합 왕이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로잡았던 아람 왕 베나닷을 그냥 조약을 맺고 풀어줘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합 왕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는 심지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베나닷을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희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준엄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합 왕은 참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이 국제적으로 국제 정세 속에서는 유능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로 나태하고 사악한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하고 마치 사울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비신앙, 그런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 후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람 왕은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번이나 큰 승리를 얻은 후에 이 아합 왕이 자기 왕궁 주변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포도원을 굉장히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너의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다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돈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매매가 가능했죠. 땅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기가 되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봇은 아합 왕의 요구가 무엇이었냐면 나봇에게 대신할 땅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환을 한다는 것이죠. 교환을 해서 결국은 땅을 영구적으로 아합 왕에게 넘기라는 그런 요청을 아합 왕이 나봇에게 했던 것입니다. 토지를 영구하게 이렇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분명하게 레위기 말씀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이 레위기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한 것 같습니다. 아합 왕에게 그러지 않겠다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때 아합 왕이 굉장히 쪼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마음이 속이 상해서 음식도 잘 안 먹고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끙끙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치고는 굉장히 쫀쫀한 그런 면모를 보여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이세벨은 다르게 생각했죠.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 페니키아의 공주였습니다. 이세벨은 그 권력의 그 힘을 알았고 권력의 맛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국가의 그런 이런 가치관으로 보자면 감히 왕이 갖고자 하는데 그 어느 누가 반대하랴.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것이죠. 왕이 무엇을 갖고 싶어 한다면 모든 백성, 그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은 당연히 왕께 바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이세벨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왕이 그렇게 끙끙 앓고 고민하고 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뺐으면 되는데
뺏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속을 썩이느냐? 이세벨의 입장에, 이세벨의 가치관으로는 이세벨이 겪어왔고 알아왔던 그 권력의 힘에 의하면 그것을 뺏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결코 거리낌이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에게 그 아합 왕의 그런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왕의 위엄을, 왕의 권력을 이스라엘 위에 나타내소서. 바로 왕이면 왕답게 그것을 뺏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아주 사악한 짓을 합니다. 그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배 두 사람을 이제 준비해서 그의 앞에 마주 앉혀서 그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하게 한 다음에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악한 짓입니다. 특히 이세벨의 이 행위는 너무나 사악한 것이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왕의 권력으로 그 포도원을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왕을 모욕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사악한 짓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세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이세벨에게는 그저 바알 신뿐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갈멜산 그 놀라운 하늘에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서도 바알에 대한 그 우상 숭배를 결코 버리지 않았던 그런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는 그런 사악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때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핥으리라.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 나봇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이세벨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합 왕은 정말 뜻밖에도 회개하고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아합 왕은 그전에도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베나닷을 그냥 무단으로 풀어줬을 때에 너의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고 한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은 마음속에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이 포도원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끙끙 앓았던 그 장면에서 묘사된 그 사용된 표현이 바로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근심하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자신이 갖고 싶은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을 때 그것을 취하지 못했을 때, 갖지 못했을 때 마찬가지로 근심하고 답답해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사용된 것은
우리에게 또한 교훈을 주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해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근심하고 답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심하고 답답해야 합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갖고 싶어 했는데 갖지 못했을 때에 근심하고 답답해 하는 것입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준엄한 이 심판의 말씀을 아합 왕이 듣게 됩니다. 아합 왕은 앞에서 그 베나닷을 풀어줬을 때 들었던 심판의 말씀에서는 근심하고 답답해 했는데, 이 포도원에서도 근심하고 답답한 이 표현으로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한 것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했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렇게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포도원 사건 이후로 엘리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비로소 마음에 회개하고 겸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죠.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인데 왜 하나님이 그를 진작 처단하시지 않았을까? 진작 그에게 심판을 내리셨다면 아합 왕한테 죽는 나봇, 억울하게 죽는 나봇이 그런 피해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악당들이 있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 악당을 진작에 처단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자신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 아합 왕의 모습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합 왕과 같은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고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게을리하고 피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아합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종종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심지어는 알곡과 가라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국은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중에는 결단이 나고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분의 역사심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드디어 아합 왕이 그 본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준엄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했을 때에 이 본문 말씀을 아합 왕이 엘리야로부터 듣고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여기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풀이 죽은 아합 왕. 그가 왜 풀이 죽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세등등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던 그 아합 왕이 왜 풀이 죽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풀이 죽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일이 잘 되고 높은 지위에 올랐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선다면 아합 왕처럼 풀이 죽어서 스스로의 그 본 모습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향해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부른 아합 왕, 엘리야에게 나의 대적자라고 불렀던 아합 왕,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아합 왕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겸비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군대와 자신이 가진 왕권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때 하나님 앞에 막 뭔가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 대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왜 슬퍼했느냐? 그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악당 중에 악당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겸비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엘리야에게 네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 아합 왕의 그 겸비한 모습,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근데 아합 왕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때 회개를 하였지만 여전히 그의 악행을 멈추지 않았고 다시 그 악당의 그 행위를 계속하고 마치 토했던 것을 다시 삼키는 것처럼 다시 그의 본연의 악한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선지자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이미 입 밖에 나온 그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겸비함을, 아합 왕의 그 겸비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지위나 우리가 심지어는 어떤 믿음의 많은 업적을 쌓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 우리가 손으로 행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이 행했던 것, 여러분들의 업적이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